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그런 돌리는 기도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도가 참 많을 겁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요, 고의적으로 한번 들어보려면 들어보세요. 복은 되진 않을 겁니다. 시험이 되면 시험이 됐지 절대로요, 남의 기도 들으면 복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주로 간구가 많아요. 그죠? 대화보다는 뭐가 많냐면 간구가 많기 때문에,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족함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내 마음을 막 퍼내는 기도예요. 이것이요, 전부 다 거의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의 내용에는요, 즐거움보다도 아픔이 많을 것이고요, 감사보다도 미움이 많을 것이고요, 찬양보다도 원망이 많을 것이고요, 기쁨보다도 힘듦이 많을 것이고, 긍정보다도 부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시험이 들었으면 시험이 들었지, 아마 그 소리 듣고 힘을 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소리 듣고 소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다 소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향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의 기도하는 내용을요, 잠깐 제가 언급해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사실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막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산은 하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 목숨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 목숨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그런 호기심이 발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적인 종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호기심이 발동해서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종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전부 좋은 기도일 것 같아요.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뭐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지금 이 죽기가 딱 좋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고요, 엘리야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성하더라 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참 기도의 내용이 좋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에 보면 모세도 그런 기도 있어요. 원망하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쉬운 말로 이 혹 같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고요. 하나님 앞에 모세도 원망하는 기도했어요. 힘이 되니까 원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기도도 한번 보세요. 삼손도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 내 원수 갚아야 됩니다. 내 원수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죽게는 제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억울함을 당하니까 자기가 선을 베풀었는데 자기에게 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저주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시편 109편 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기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는 선으로 대하는데 자기에게 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어떻게 하냐.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그 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잠깐 토막토막 제가 읽으면서 이제 제가 단축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 그 인간 제명에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단명에서 죽어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남이 다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손에 하나도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간 자녀들 전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인간의 아내는 전부 가부되게 만들어버리시고 자녀들이 유리구걸하면서 다니게 하시고 막 그 집이 전부 다 항폐해서요 전부 다 집이 다 빌어먹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수고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국률이 여길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 이름이 후대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 이름을 후대에 완전히 도말해 달라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열죄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미의 죄를요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열죄의 죄, 어미의 죄를 전부 다 기억해서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상하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듭니다. 당연히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영감이 있는 글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막 퍼부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퍼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를 실제로 우리가 다 들으면요. 우리에겐 절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힘들고 시험 드는 일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니던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 완전히 껍데기하고 속하고 완전히 다르게 노네. 우린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요 보고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은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지 속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요 절대 복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걸요 뭘로 합니까? 향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향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지금 언급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애통함입니다. 애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실제로 무엇을 하나님이 향으로 받냐면 애통하는 내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뭘로 받느냐면 향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원망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용서해달라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요, 이런 감정들 전부 다 이 감정적인요 근원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애통. 우리는요, 애통은요, 당당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화해낼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어요. 누가 애통합니까? 약한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애통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애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전부 애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애통하는 현장 속에서, 애통하는 환경 속에서, 애통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한다고 다시 또 시편 51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은 그곳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가 역사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망한 게 누가 먼저 망하냐면요 내가 먼저 망해요. 애통해서 애통함을 품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먼저 망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은요 나에게 애통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피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면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통함을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냐면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식, 신앙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요 그곳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애통함에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애통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향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세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계속 우리는 소망을 갖자고요. 올 한 해 사실 저도 항상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떳떳하고 당당한 건 없어요. 항상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은요 미제된 것, 풀지 못했던 것도 또 많이 있어요. 풀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풀지 못한 것도 있고요. 때가 안 돼서 풀지 못한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내 실수로 내 뭐 때문에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조금 덜 돼서요. 또 어떻게 합니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부족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맥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꼬일 때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미련한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꿈을 잃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요, 나의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달려가라, 달려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년에도, 이제 내년이네요. 이제 올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올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내 가정 잘 됩니다. 나 잘 됩니다. 직장에서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내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아, 잘못됐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제 습관적인 버릇이 자꾸 나와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되게 해준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더 잘 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올해도 이 꿈, 이 소망,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요,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꾸 안 풀려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더 잘 됩니다. 내 가정도 더 잘 됩니다. 내 자녀들도 더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해도 돼요. 고백해도 됩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 범사가 잘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내 건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계속적으로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올 한 해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올 또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작년보다 올 끝 연말 이 시간대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더 좋은 열매 갖다 줄 줄로 믿고요, 사업에 더 좋은 열매 갖다 줄 줄로 믿고요, 직장에 더 좋은 열매 갖다 주실 거 믿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의 열매를요, 우리 교회도요,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도요, 올 한 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입니까? 잘 되는 꿈. 잘 되는 꿈.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잘 되는 꿈을 꼭 붙잡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올 한 해 끝까지요,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